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각과 환경 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으로 오신 소망의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소망을 선포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20분이면 끝날 겁니다. 아멘 소리가 나온 걸로 봐서 서운하네요. 소망은 고통 중에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 짧다는 말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소망은 절망을 이겨내는 보약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을 품고 살아가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소망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셋째 주를 보내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으로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2살 된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마음이 급박해진 야이로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우리 딸을 살려줄 것을 간청합니다. 야이로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예수님을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급하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께 치유받기를 간절히 희망하던 사람이었어요. 여인은 차마 예수님께 자신을 치유해달라는 말도 못하고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후 몸에 병이 나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으셨고 대화를 나누며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참 은혜로운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반대쪽에 있는 야이로의 마음은 점점 더 다급해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집으로 가서 우리 딸에게 안수해 주셔야 되는데 급한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때 믿기 힘든 최악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살리고 싶었던 어린 딸이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야이로는 절망에 빠집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만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였을까? 그랬다면 딸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사랑스러운 딸이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천사 같은 삶을 마감했으니 야이로의 마음은 철저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슬픔에 빠져있는 야이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슬픔에 빠져있는 야이로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여기서 그럼 궁금증이 생기죠.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또한 무엇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지 무엇을 믿기만 하라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33절, 34절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3절,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지금 이 말씀은 혈류병 걸린 여인이 놀랍게 치유받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야이로는 방금 이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로 들은 것도 아니고 직접 봤어요. 곧 다른 사람이 경험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보게 된 겁니다.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질문에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은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과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인생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평안을 얻었는데 치유받았는데 지금 죽어버린 내 딸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나도 이런 은혜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
이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큰 은혜를 많이 듣곤 합니다. 지금 직접 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서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은혜가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고 은혜를 통한 어떤 놀라운 반전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던 일이 잘 풀리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긴박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열심히 기도해도 잘 응답되지 않을 때 이런 마음은 더 커지죠. 왜 나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오지 않을까? 나는 왜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 이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장신대 그 신대원 준비를 할 때, 그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게 한 5명이었어요, 5명. 그래서 그 5명에서 1년 동안 열심히 함께 먹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결이 열심히 시험을 잘 보자 해서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 결과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5명 중에서 저만 떨어졌어요. 저만 떨어졌어요, 저만. 그 서운함,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우리 5명 다른 동료들은 다 붙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고 있는데 저 혼자 골방에 틀어박혀서 왜 나는 합격시켜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은혜 넘치는 걸 보면은 맞아, 나도 저런 걸 느껴보고 싶어 하는데 내 삶은 팍팍하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말 다음에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믿기만 하라는 말은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당연히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라. 혈루증 여인이 경험한 은혜가 내 딸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남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너의 인생에서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어라. 안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너도 경험할 수 있으니 걱정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이러한 믿음으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약하고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갖고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시거든요. 우리 다 같이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어버린 야이로에게 이 말은 어떤 말로 들릴까요?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해주는 현실적인 조언들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죽었어. 이제는 마음 추스려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적인 조언들은 우리를 위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말이에요. 포기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었으니까 놓으래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죠. 주변에서 나를 너무나 좋아해주고 친분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 나약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도만 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라고 말하며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할 때에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할 때에도 이게 영적으로 나약하게 하는 말인지 그래서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너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반문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무조건 믿는 건 정신승리죠. 내 인생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다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믿어서 다 되면 병도 다 낫고 다 돈도 잘 벌고 다 일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하는 거 그건 맞잖아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로만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겠다, 반드시 주시겠다 말씀하신 은혜는 무조건 다 고침받고 소원 성취하는 것과는 다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평안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평안에 이르게 하는 은혜예요. 우리 다 같이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은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은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34절에는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구원과 평화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은 회복과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치료하다, 지키다, 보호하다, 이익을 얻게 하다, 돕다, 안전하게 하다 등등등 여러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곧 치유를 선언하시고 바로 이어서 평안히 가라. 곧 평안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혈루증 여인이 경험한 치유의 은혜는 혈루증 여인에게 평안을 주는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혈루증 여인에게는 치유되는 것이 곧 평안을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은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간절히 바라던 소원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을 주는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내 소원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평안에 이르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반드시 평안에 이르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것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평안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만 있습니다. 절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두움이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 139편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흑암이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어둡지 않을 것이며 밤도 대낮처럼 밝을 것입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어두움이 나를 사로잡고 우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어두움도 대낮처럼 밝을 뿐이다. 주님 앞에는 흑암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밝은 빛 되시는 주님 안에서 희망만 노래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겪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는 평안에 이르는 은혜를 우리 각자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뭘까요? 노란색 글씨처럼 오직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우리 귀를 현혹시키는 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초상집이 된 야이로의 집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떠드는 말들, 울며 심히 통곡하는 소리들, 현실적인 조언들, 이런 것들이 우리 귀에 들려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고 희망을 찾으려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지 말고요, 오직 말씀 안에서 희망을 찾아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불현듯 들려올 거예요. 그때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구나.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 바닥을 치고 더 내려갈 곳도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절망 중 희망이라는 것이 살짝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잔대요. 우리는 그런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상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을 딛고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평안을 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달리라고 말씀하시며 소녀를 일으키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소망과 희망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님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어디에서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 주님께서는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없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은혜는 평안에 이르게 하는 은혜입니다. 세속적으로 다 해결되고 성공하는 은혜가 아니라 평안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평안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평안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대림절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소망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현실을 상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래요. 꿈꾸는 거랍니다. 그게 소망이래요. 저도 여러분의 삶에 늘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꿈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야곱은 땅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받아요. 그리고 그 꿈이 야곱의 소망이 됩니다. 그 꿈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상하며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상상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